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127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배우고 따름을 통하여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같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배워나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요,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그냥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는 좀 사뭇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그저 동의만 하고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하면 그것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뭐였죠? 줄여서 지동신. 좋습니다. 자, 지동신입니다. 지식, 동의, 신뢰.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이 이 진리임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이 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자신에게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신을 더욱더 맡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올바른 지식, 진정한 동의, 굳건한 이런 신뢰와 이 동의가 있을 때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그 진리 위에 온전히 서 있어 내 자신을 맡기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 반작용이 나오듯 이제 이 일이 있다면 그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렇듯 이 참되게 믿으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오늘은 원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초적으로 참되게 믿으면요, 그 다음에 믿음을 증명하며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주제에서도 나왔듯이 회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보면은 참된 믿음의 결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회개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회개와 믿음은요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요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전의 양면 어떻습니까? 한쪽 면만 있다고 해서 그건 동전이 아니죠. 동전의 양면이 다 있어야지 우리는 온전한 동전이다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전의 양면은요 서로 뗄 수 없는 이 관계인 것처럼 참된 믿음과 회개가 그런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을 보면은 지식동의 신뢰로 구성된 이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회개가 수반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우리는 회개를 하면 회개 없이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믿음 안에는 지금까지 나의 삶이 죄와 사망에 이르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지금까지의 삶이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음받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는 도대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은 어떤 존재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세우신 이유가요, 자,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순종하며 복을 받아 누리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그 노력과 열심을 내지만 그 모든 열심과 땀 흘림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졌죠. 더욱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그분의 공의함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자, 복음을 들으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전에 내가 살던 모든 잘못된 모습을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아, 내가 열심히 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도요 이 마음, 그 전에 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이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더 직면하고 예수님만이 소망 되신다는 것을 믿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자신의 죄됨을 시인하고 주님께로 돌이킨 자들이에요. 정말로 나의 잘못된 모습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요 내가 잘못된 부분을요 고치려고 합니다. 내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바로잡으려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 가운데 벗어나 이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요 자신의 비참한 이 실상을 본 사람만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았을 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행했던 그 죄들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회개 안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회개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회개안은요, 두 가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후회와 슬픔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후회와 슬픔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요, 그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 죄인됨을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 죄를요 시인하며 회개하며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를 할 때요,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내 죄악이 너무나 추악하고 악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며 후회와 슬픔에 눈물을 흘리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우는 것만으로 이 회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사실은 회개는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우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특히 수련회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련회 가면요,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은혜를 받고요, 마지막 날 때 막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은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면요, 열정적으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선생님들이 저 아이가 회개를 하였고 주님께로 돌이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린 아이들도 자신들이 눈물을 흘렸으니, 그리고 내가 죄를 자복했으니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 아이들이 이 회개함으로 또한 진정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요,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자, 사실 회개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회하며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그 다음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돌이킴입니다. 자, 진정한 회개는요, 후회와 슬픔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돌이킴까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결심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순종하는 모습이요, 이 회개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신체 구조가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혹시 주걱턱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밑에 입술이, 밑에 이가 앞니보다 더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제가요 원래 주걱턱이었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요 안짱다리로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뒤뚱뒤뚱 걷고 앞에서 입도 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기야, 보통 사람들은 앞니가 먼저 나와가지고 이 하면은 앞니가 먼저 나와 있어. 밑에 이가 이렇게 나오면은 보기가 흉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걷는데, 진기야, 사람들은 일자로 걷는 거야. 안쪽으로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 일자로 걸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너가 좀 바깥쪽으로 연습해가지고 일자로 걸어보러 하는 게 어떠니?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그래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뭐 하는 잔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 놓고 제가 사람들을 그때부터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도 이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이 하면요, 윗니가 앞으로 나와 있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을 보았을 때도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처럼 이게 주걱턱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앞니가 이렇게 이 하면은 앞니가 먼저 보이는구나. 밑에 이를 보이면 좀 흉할 수가 있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고쳤어요. 돈 주면은 한 몇백만 원 깨지는 건데 저 혼자 고쳤습니다. 자, 그리고 안짱다리로 걷던 거 지금 이제 어떻게 걸을까요?
일자로 걷습니다. 자, 왜 걷습니다? 자, 왜 그렇게 제가 이게 제 자신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바꿔 나갔을까요?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이 제 모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나는 왜 이렇지 막 그 눈물도 흘리고 제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언제 참된 회개가 되어집니까? 그것을 바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윗니가 앞에 나오려고 노력하고 다리를 안짱다리가 아니라 일자로 걸으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회개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회개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그저 내가 마냥 내가 잘못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모났구나, 내가 정말 악했구나라고 우는 것뿐만 아니라 바른 곳으로 돌이켜야지만 참된 회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이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구체적인 행동이요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이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참된 회개가 더욱더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의 모습을 보면요,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세리는요, 이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는 이 아주 천대를 받는 이 직업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걷는 일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공무원 대단한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시대에서는 세리들은 아주 동족들에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세리가 창기와 같은 이 몸을 파는 여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 로마가 통치하던 이 시절에는요 지역에 누가 있는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누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 가운데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이제 정책을 펼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리들은 자신의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아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들에게는요 봉급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봉급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민족에게 세금을 거둘 때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해가지고 그 세금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만약에 세금이 뭐 1,000원이라고 하면은요, 막 3,000원, 4,000원 세금을 내라라고 이야기하고 1,000원만 이 로마에게 보내고 2,3,000원은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이들은 이 매국노와 같은 자들로 이제 여겨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또한 이들은요 황제를 섬기는 이 황제 숭배에 가담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 우상숭배자로 사람들은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를요 아주 천대시하고 그들을 아주 무시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리들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장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들을 고열을 짜냈으면은 그들이 세리장으로 되었을까요? 또한 그를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세금을 더 많이 걷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걷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부를 축적한 자, 그가 바로요 삭개오였습니다. 자, 그런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를 바라보고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말에 그는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근데 그 삭개오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비난받던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서요 기쁨으로 영접하고 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의 고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삭개오는 지금 소유의 절반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속여 빼앗은 것을 배상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자, 도대체 그냥 조금 더 나눠주거나 그냥 돌려주면 되지 왜 4배로 갚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그가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요 사실 출애굽기 2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은 도둑질한 것에 대한 이 배상법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소를 훔쳐다 팔면요 5배, 그리고 양을 훔쳐서 팔면 4배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는 좀 큰 거고 그 양은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을 훔쳐갔을 때 사람들은 4배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주겠다라고 하며, 내가 그전에는 돈을 보고 쫓았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돈을 보고 쫓던 그의 삶이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돈을 섬기고 돈을 최우선으로 두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회개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믿고 회개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고백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이 집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이 삭개오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가 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믿음은요 그저 나의 잘못을요 뉘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회개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 회개의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는요 참된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삭개오와 같은 이 돌이킴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주인 삶은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 모습이 있냐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죄와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믿음을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되게 믿으면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이 회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참된 믿음은요 이렇게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회개는요 우리를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양식과 방식이요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요. 자, 참된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3번을 보면 참된 믿음은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원래 우리의 상태는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에요. 왜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계획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믿으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죠. 왜요?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열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복음으로 인하여서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보기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갔다면, 이제는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결심하였기 때문에 세상을요 무엇을 통해서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악하지 않았던 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니까 그때는 더 악하게 보이게 되고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내 삶이요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들을 깨닫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우리는 애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과의 무관하게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기 위해서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삶이 변화됩니다. 인생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주일에 늦게까지 이 자던 우리의 모습이요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려고 일찍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과 불평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가운데서 희망을 외치며 소망을 외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며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되니까요 모든 것에 기준이 생기고 그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나만 알던 사람이었어요. 내 주변 사람만 알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회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는 변화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열매가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참된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회개는요, 처음 믿을 때 강력하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 차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 회개할 때는요, 우리의 삶의 근본 방향을요 바꾸는 회개를 하지만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해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때때로는 사단의 공격을 통하여서 죄된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잠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나오려고, 그 죄와 싸우려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하고 그리고 계속 짓는 이 죄를 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매일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매일마다 이렇게 회개 기도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죄송해서 이제 더 이상 회개 기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요 언제든지 몇 번이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하고 흠없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가 회개하며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날마다 돌이키시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짓는 모든 죄들을 주님께 아뢰고, 또한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 주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며 믿음이 성장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회개와 함께 동반이 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고 믿음이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이 시간 참된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이켜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